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본문에 있는 글귀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더 나아가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씩 로마서의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음에 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 정연한 이론 수업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론을 머리와 가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실전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그리고 변함없는 기준을 따라서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몸인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실천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실천사항들이 우리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또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세상의 삶은 조금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크리스천.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사실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은 비단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다소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묻는 물음은 이미 그들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지 대략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그 실천 사항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앞에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공동체 내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으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들을 친절하게 존중하며 대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박해받기 일쑤였던 상황에서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며 겸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덧붙일 말이 없더라고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말투는 명령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그냥 좋은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비유는 상대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뜨겁겠습니까? 악을 꾀했는데 오히려 선으로 갚음을 받고 느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사람이라면 그런 게 느끼는 게 당연할 거예요. 자, 우리는 선으로 박해하는 자,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게 하며 선을 베풀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로 살펴보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그러했고, 변화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으려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선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작은 일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초코파이를 포함한 간식 1,050원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대와 같아서는 절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다른 정체성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자리나 직책을 맡을 수가 없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도 만드시고 이 나라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라를 세우시며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하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심으로 인간의 추악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정의 또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로 삼으시기도 하죠. 사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크리스천들에게 국가관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7구절로 국가와 또 믿는 자들에 관한 모든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 순종해라. 다 들어라.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신앙으로 잘 가르쳐드리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으로 로마의 권세자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 믿는 자들을 추방까지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좀 되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너무 컸는지 반으로 갈른 것도 모자라서 동서로도 갈려져 있고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단절도 심각합니다. 국제적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도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또 어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있어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그래요. 점점 뉴스 보기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오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참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고 해서 교회에서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러한 갈등과 단절에서도 화합과 통합, 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말이죠. 서로가 그렇게 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화합하시고 통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과 은혜 또 자유와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결단하며 불복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이 본문만을 가지고 근거를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모든 실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12장 1절과 2절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함께 분별해 봅시다. 확실한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앞에서 12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려운 일들,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십계명과 율법들이 모두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겠죠.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웃도,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웃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웃도 경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과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죠.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살아내고 실천사항으로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나만 깨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우리의 신앙을 보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둠으로써 회개하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입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신은 옛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시물권을 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침례를 통한 연합.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을 멀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된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언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복음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박해와 저주와 악과 불화와 원수, 방탕함, 술에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가 있어요. 교회라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상대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착함과 용서가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자비와 공의가 함께합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훈계,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악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드렸어요.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곧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그 법대로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분별과 실천을 위해서 진리에 더욱 확고합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함을 보이셨습니다.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또 예수님이,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상태인지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 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살아내 봅시다. 어색하고 서툴고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끌어주고 격려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밖에서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 안세야 밖에서도 안세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고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한명 공동체가 되길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